예, 오늘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성도들이 저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 영감이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저를 영접하여 그 앞에서 땅에 엎드리고 뛰어서요. 19절부터 읽고 있습니다.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의 밑에는 아름다우나 우리 좋지 못하므로 수산이 있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건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 쫓아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있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길에 행할 때 젊은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서 저를 조롱하여 가로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돌이켜 저희를 보고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꾼들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25절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엘리야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이었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언했다가 어느 날 엘리야 선지자가 해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에 올라갈 때 그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엘리야 선지자 손에 물을 떠주면서 실용하다가 그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엘리야 선지자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제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런 하나님의 영감이 이제 엘리사에게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가 열왕기하 2장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15절에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저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저를 영접하여 그 앞에서 땅에 엎드리고. 사실 이 말씀에 보면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했는데 이 엘리사도 선지자의 생도들이죠. 동기생들이죠. 선지자의 생도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임하는 걸 보고 야, 저 사람이 이 시대 하나님의 종이다 하고 여리고에 있는 생도들은 이제 그 앞에 땅에 엎드리고 저를 영접하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받아들였다는 거죠. 아, 이 시대 하나님의 종은 엘리사야 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러면 여리고에 있는 엘리사와 똑같은 선지자의 그 생도들, 엘리사의 동기들이 어떻게 엘리사가 이 시대 하나님의 종인 것을 받아들였느냐. 그것은 엘리야가 하늘나라 올라갈 때 이제 하늘로 승천할 때 그 엘리야가 입고 있던 겉옷을 땅에 떨어졌는데 그 겉옷을 받아가지고 엘리사가 그걸 뿔뿔 말아가지고 이제 그 14절에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저도 물을 치며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그러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그 요단 강물을 쳤는데 강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표적과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엘리사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는 걸 보고 여리고에 있는 그 선지자의 생도들이 이렇게 저를 보며 엘리야에게 임한 영감이 엘리사에게 임했구나. 이런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승천해 갖고 올라갔는데 지금부터는 엘리사가 이 시대 하나님의 종으로 활동하겠구나 하고 땅에 엎드려 찾아가서 영접하고 절을 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종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대언자 역할을 하는 거죠. 선지자, 대언자라는 것은 이제 자기의 어떤 느낌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받은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는 일을 하는 일이 이제 선지자가 하는 일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도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게 하지 마시고 당신이 하나님의 종 모세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율법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두려움으로 간접적으로 중간에 이제 대신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직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시대에 내려오는 게 아니라 중간에 모세라는 하나님의 종을 세워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듣는 게 아니라 종을 통해서 중간에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제 받아가지고 그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일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제 여리고로 갔는데 그 여리고로 가니까 그 성을 밑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이런 문제를 들고 나왔을 때 그 엘리사가 가로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자, 이제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제 물 근원에 소금을 넣어서 그 토산이 익지 못하고 그 정말 떨어지는데 열매가. 근데 이제 물 근원을 고쳐주는 엘리사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뭘 볼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물 근원을 고치는 게 아니라 여기 그랬죠.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여기서 내가는 여호와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이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조차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있지 못하고. 그러니까 엘리사,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이 물을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대언자 역할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게 임하니까 이렇게 요단강이 갈라지고 또 이렇게 실질적으로 그 물을 고치고 이런 기적과 표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의 종이로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25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니 길에 행할 때에 젊은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서 저를 조롱하여 가로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자, 이제 이 여리고에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물을 고치고 그 다음에 베델로 올라갔는데 베델에 여기 보면은 젊은 아이들이 길에 행할 때에 베델로 올라가더니 길에 행할 때에 젊은 아이들이, 그러니까 젊은 아이들 이걸 한 15살에서 20살 밑에 18살 그 사이에 전후로 해서 그 정도로 봐야 되겠죠. 젊은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서 저를 조롱하여 가로되, 엘리사를 조롱했다는 거죠.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뭐 엘리야가 뭐 해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갔다고? 그럼 너도 안 믿는 거죠. 이 젊은 아이들이 82명이나 되는. 그럼 너도 한번 해리바람 타고 올라가봐. 이런 뜻이 되겠죠. 조롱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성경에는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성경에는 꺼져라 꺼져버려. 그러니까 무시하고 멸시하고 엘리사를 하나님의 종으로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 이제 내용이 여기 이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 시대를 딱 보면 그 열왕기하 이 2장에 그 엘리사가 선지자로 하나님의 대언자로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활동하던 이 시대 그 시국을 보면은 왕이 아합이 왕이었어요. 그리고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왕후였는데 이 당시 아합 왕과 이세벨 왕후가 그 이스라엘에 바알을 섬기게 해가지고 바알 선지자들을 따르게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 선지자, 하나님의 참 종을 찾아보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아합이 죽고 그 아들 아하시야가 병들어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죽게 됐는데, 그때도 이 아하시야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바알 에그론의 신 바알세굽에 가서 이 병이 낫겠느냐 물어보러 이제 신하를 보내는 걸 보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이런 참 하나님을 찾아보기가 정말 어려운 혼탁한 그런 시대에 이제 엘리사가 참된 하나님의 종으로 활동을 하는데, 두 부류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 여리고에 있는 생도들은 저가 이 시대 하나님의 종이다 하고 그 엘리사를 받아들이는 종도 있고, 베델의 젊은 그 42명이나 되는 아이들은 엘리사를 조롱하면서 엘리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서 엘리사를 하나님의 종으로 안 받아들이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성경을 더 읽어보면 그 전에 아합 왕 앞에 그 여로보암이
그 이스라엘의 베델에서 단까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했는데, 지금 엘리사가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이 되어서 증명을 받고 활동하던 이 시대에도 그 베델의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이런 혼탁한 시대에 있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계속 전해져 내려오면서,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백성들이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그 여리고 생도들이 무리가 있는가 하면, 베델에 이렇게 젊은 아이들이 그 조롱하고 하나님의 종을 업신여기고 불신하고 이런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종에게 줬다는 거예요. 3장, 우리 열왕기하 3장 11절에도 보면 그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전쟁을 할 때 물이 없을 때 갑자기 여호사밧이 이 3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니까 이스라엘 왕의 신복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 그러니까 마치 그 엘리사를 좀 깎아내리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데, 왕의 신하들은 그 엘리사를 하나님의 종으로 100% 이렇게 신뢰하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은 하나님의 종에게 가서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종이 받아서 전해주는데,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은 이런 물이 없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찾아가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종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이제 불신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 비유에 보면 예수님이 종들을 보내니까, 구약의 종들을 보내니까 자기 집 사람들이 집세를 좀 종들에게 이렇게 주라고 종을 보냈는데 집세를 안 주더라. 그래서 주인이 직접 가면 그 백성들이 집세를 낼 거다 해서 예수님이 직접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고 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방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전에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옛적에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종을 세워가지고 그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신 전하게 해줬어요. 근데 이 교회 시대, 이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 직접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가지고 그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예수님 하나님이잖아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을 전하신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뭐 엘리야 시대는 엘리야, 뭐 엘리사, 뭐 다윗, 뭐 다니엘, 뭐 이런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가지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다면, 이 교회 시대로 넘어와서 신약 시대로 와서는 사람이신 종을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 창조자이신 그 주인이 직접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서 부하처럼 이 땅에 그냥 버려두지 않고 이제 그 예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이 제자들 속에 무슨 일을 하셨냐면,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했는데 그 들었던 말씀을 다 기억나게 하셔가지고 이 복음서가 기록이 된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님께 들었던 말씀을 문서화, 기록화, 말씀대로 다 기록을 해서 이제 성경 66권이 완성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의 종들이 성령으로부터 이제 말씀을 받아가지고 사도행전, 뭐 고린도전서, 후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록이 돼서 이제는 성경 66권 속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이 교회 시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구약 시대처럼 하나님의 종에게 가서 그 종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이미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을 다 기록해 놨기 때문에 성경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록된 성경 66권에게로 바로 가서 성경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하게 된다는 거죠. 이 시대에는, 이 교회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기록된 성경 말씀에게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신약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을 찾아가야 돼. 그러면 뭔가 잘못된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 66권에 이제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모든 말씀을 다 해놨는데, 그리고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부활하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가지고 성령으로 그 예수님에게 들었던 모든 말씀을 다 기록을 해놨는데, 신구한 66권 속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전할 그 뜻, 메시지를 다 거기다가 적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됐는지, 우리 조상 아담 하와가 어떻게 창조됐다가 어떻게 타락을 해서 죄가 들어와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들이 태어날 때부터 행악의 종자로 태어나서 우리도 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줘서 우리가 이제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하셨다. 이런 죄 문제, 인간의 창조 문제, 뭐 탐남 안상, 모든 창조 문제, 구원 문제, 그 인간에게 전할 모든 메시지의 내용을 이 성경 66권 속에 다 적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종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기록된 성경 말씀을 찾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6권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전할 메시지를 다 전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만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66권 속에 우리 인생들에게 전할 메시지를 빠뜨렸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 전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못 전한 게 있다. 그래서 구약처럼 다시 하나님의 종을 세워가지고 66권 속에 빠뜨린 부분을 다시 전하기 위해서 또 직접 계시 구약의 그 종에게 그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어서 이제 대언을 했는데 그런 종이 또 필요하냐? 안 그렇다는 거예요. 이 66권 속에 빠뜨려서 전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66권 속에 모든 인생들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그 궁금증이나 모든 어려움이나 모든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는 구원의 열쇠 말씀이 성경 말씀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종을 통해서 뭐 특별 계시, 뭐 직통 계시 이런 말씀을 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신약 교회 시대를 살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종인데 어젯밤에 하나님은 나에게 특별 계시를 내렸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형제 어떤 형제가 감옥 가 있는데 가가지고 8월 15일 날 강북달 날 특사로 형제가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그거는 잘못된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별 계시나 직통 계시를 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은연히 표현을 하고 이러면 교회가 이단화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책에서 66권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전할 메시지는 다 해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그 들었던 말씀을 다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특별 계시나 직통 계시를 주장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만일 66권 속에 기록된 말씀이 부족해서 또다시 예수님 말고 다른 종을 세워서 이 교회시에도 말씀을 하신다면 그것은 몰몬교가 된다는 거예요. 몰몬 그런 성경 아닌 다른 경전을 또 주장하게 되는, 그래서 몰몬경 그 사람들은 미국에 그 몰몬경을 성경보다 성경에서 빠진 메시지가 몰몬경에 또 있다 해가지고 또 다시 어떤 경전을 또 세워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바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66권, 신구약 66권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모든 메시지를 다 빠짐없이 해놨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 외에 다른 어떤 메시지를 주장한다면 그것은 이단성이 있는 그 교회가 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젯밤에 특별 계시를 나에게 줬는데 목사님이 8월 15일 날 형제 하면 될 거야. 그러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얘기는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형제가 감옥사에 가 있는데 내가 이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러 가 보니까 성경 어느 부분에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나서 형제가 이번에 이렇게 해서 감옥에서 나오게 될 거라고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 그것도 조금 그렇게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좀 성경적이진 않다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감옥에 있는 형제님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감옥소에 온 그 일로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성경을 읽는데 이런 마음을 주셔서 8월 15일 날 특사로 나올 것 같다, 이렇게 간증을 하면 그거는 좀 이해가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어떤 목사가 직접 특별 계시를 받았는데 형제가 8월 15일 날 나올 거야,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아주 잘못된 표현이 되고, 또 그렇게 해서 그걸 이제 그날 이제 그 형제가 안 나왔는데 뭐라 하냐면은 아니 형제가 안 나온 것은 내가 그 하나님께 특별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안 믿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종이 엘리사가 그 여리고에서 토사는 좋은데 물이 나빠가지고 열매가 결실 못하고 떨어지는데, 그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가지고 소금을 물건에 넣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 물건을 고쳤는데, 그건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의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들의 은혜를 베풀어서 그렇게 역사를 하니까 그거는 물건원이 고쳐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구약 시대 하나님의 종과 이제 신약 시대 하나님의 종이 다르다. 구약 시대 하나님의 종인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그때는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진짜 하나님의 종이면 그 문둥병을 고치고 막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번제단에 있는 그 번제물을 태워야 되고, 또 요사밭이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왔을 때 개천을 많이 팔아, 그럼 물이 나올 거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역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를 들어 수넴의 그 여인이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 죽은 문제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왔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그 죽은 아들을 살릴, 이런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야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데, 신약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내가 하나님의 종인 걸 어떻게 증명하냐.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막 빚이 있는데 저 목사님한테 갔더니 목사님 말대로 했더니 빚이 싹 한감 받았다. 그리고 막 귀신이 들렸는데 목사님 막 안수기도를 했는데 귀신이 떠났다. 그 기적과 표적이 저 종을 통해서, 저 목사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걸 보니까 기적과 표적을 보고 저 목사님은 참된 하나님의 종이야. 그러면 그거는 훌륭한 목사, 참된 하나님의 종이를 이렇게 분별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도 얼마든지 기적과 표적으로 사람들을 속일 수 있으니까. 근데 정말 이 교회 시대에 참된 하나님의 종,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가장 쉽게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쉽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잘 전해주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참된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교회 시대에는. 근데 이 교회 시대에 아무리 기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는 그런 종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면 그 사람은 참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종의 개념과 신약의 교회 시대 하나님의 종의 개념이 다르다. 구약의 하나님의 종의 개념은 하나님이 말씀을 직접 받아서 이스라엘에게, 백성들에게 전하는 이런 그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메신저 역할을. 근데 신약의 하나님의 종은
이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성경으로 제자들이 기록을 해놨는데, 성경에 66권에 기록을 해놨는데, 그 66권에 기록된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쉽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이해될 수 있도록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이 교회 시대에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문제가 있다, 좀 어떤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구약시대처럼 하나님의 종에게 찾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게 직접 찾아가서 이 말씀에게서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 그런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시대에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그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구약시대에는 직접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없기 때문에, 또 하나님에게 나가서 직접 다이렉트로 메시지를 듣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1장에 아하시아 왕이 다락난간에서 병들어 떨어졌는데, 그때 이 병이 낫는가 안 낫는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굽을 찾아가느냐,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가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 병을 고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음성으로 그 아하시아 왕의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에게 음성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을 고치는 거니까, 엘리야가 이 아하시아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하시아 왕의 병을 고칠 수 있는데, 이 아하시아 왕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안 찾아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호사밧 왕이 전쟁하다가 물이 없을 때 여호와께 물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없느냐, 여기 그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있나이다,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도다 하고 엘리사를 찾아갔죠.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가지고 줘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주는 걸 볼 수 있는데, 구약시대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는 종을 찾아가야 되는데, 신약 이 교회 시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중간에 종을 통해 가지고 그 종이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말씀을 성경 66권에 다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말씀에게로 직접 가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런 메신저 역할을 했다면, 신약의 하나님의 종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한, 기록한 성경 66권의 말씀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니까, 신약의 하나님의 종은 일꾼이고, 말 그대로 구약의 하나님의 종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받아서 전해주는 그런 대언자 역할을 했다, 이렇게 다르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시대에도 신약의 하나님의 종과 구약의 하나님의 종을 섞어서 마치 우리가 문제 있을 때 하나님의 종을 찾아가서 종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거는 잘못됐다. 종의 말씀 이런 거는 없다. 성경 말씀을 전해줘야지.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훌륭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성경을 가르쳤는가,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 17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 다 찾았으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자기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들을 증명하고, 자 여기 보면 바울이 자기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 시대 하나님의 종은 직접 하나님께 뭐 특별 계시를 받아가지고 구약의 그 하나님의 종들처럼 말씀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은 없어요. 이 교회 시대 하나님의 종은 이미 기록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할 모든 메시지는 66권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시대 하나님의 종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게 아니고 기록된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전해주는 일을, 쉽게 풀어서 전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뜻을 풀어 성경책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뜻을 풀어서 쉽게 전해주는, 이게 참된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신약의 교회 시대 하나님의 종은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이 성경에게로 가는 게 힘들어. 성경을 읽어도 잘 안 깨달아져.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구원받은 지 좀 오래된 그런 형제 자매들을 찾아가서, 형제님을 찾아가서 교제를 받고 그걸 그 문제,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 교회는 뭐 구원받고 1년 된 사람은 없잖아요. 10년, 20년, 30년이 됐는데, 여러분 구원받고 10년, 20년, 30년이 됐는데도 너는 성경 말씀을 직접 보고 깨달을 수 없어. 이걸 풀 수 없어.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잘 푸는 종들에게 가야 돼.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성경 말씀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성령도 필요 없고,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항상 문제가 있을 때는 성경 말씀에게 직접 가는 게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전해주는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종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못해요. 이건 잘못됐다는 거죠. 구원받고 어릴 때는 이 성경을 잘 풀어주는 형제님들에게 가서 교제를 받고 말씀으로, 그것도 기록된 말씀으로 해결을 보면 돼요. 근데 구원받은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됐는데도 그렇게 살아가면은 그거는 아주 잘못된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종이 전하는 말씀은 그대로 믿어야 돼, 그대로 믿어야 돼,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전하는 말씀이 성경적일 때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적이 아닐 때는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님의 종인데 이번 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줬어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이제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저 황영선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은 그대로 받아야 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나도 사람이라 잘못 전할 수 있어요. 타락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전하는 말씀을 보고 저 말씀이 성경적이냐 성경적이지 아니냐, 성경적이 아닐 때는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자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베레아 사람들이 그 훌륭한 바울 사도가 말씀을 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 그 말씀을 받을 마음의 자세가 됐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이 베레아 사람들은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이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는데 이게 교회 시대 하나님의 종이에요. 직접 듣는 건 없어요. 이 교회 신학 시대에는. 그건 구약 시대에나 가능했지. 이 신학 시대 66권의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해야 될 모든 말씀을 여기 다 담아놨기 때문에 이 교회 시대 직접 계시, 특별 계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 특별 계시를 받는 이 시대 유일한 종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구약과 신약을 섞어서 사람들을 속이는 사기꾼의 목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 계시를 말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지금도 아니면 직접 계시를 말하는 이 교회 시대 목사들도 있어요. 그런 건 아주 조심해야 돼요. 이단성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계시록에는 이 말씀 외에 더하거나 빼면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 사람에게 내리겠다고 했는데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게 몰몬경이고 이렇게 또 개인적으로 그런 사역을 하는 목사들이 참 많아요.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는데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근거해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이 이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그 말씀을 간절히 받지만 그러한가 그렇지 않는가 하여 성경을 상고하고 그러니까 바울의 말씀을 들을 때 그대로 받은 게 아니고 성경을 상고했다는 거예요. 상고했다는 말은 성경을 자세하게 살폈다. 성경을 자세하게 연구했다. 그냥 막 받는 게 아니라 그러한가 안 그러한가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교단에서 하나님의 종이야. 이 시대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야. 그 하나님의 종이 하는 말은 그대로 받아야 돼. 그대로 받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틀리게 얼마든지 잘못 전할 수 있어요. 타락할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도 성경을 알고 있어야 되고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적일 때는 받아들이지만 성경적이 아닐 때는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환난 전에 오신다 하더라. 교회 시대는 환난 전에 다 휴거된다 하더라.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런 말씀은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전할 때는 목사님 이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하고 따지고 그리고 그것을 바꾸고 지적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있었던 교단에서는 어떤 목사님 강단에서 코로나가 금방 없어집니다. 오래 없어집니다. 그 우리 단체 그 교단에서 목사들이 새해로 나가서 코로나가 없어지니까 이제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자기 느낌, 자기 마음에서 나온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성경에 코로나가 없어진다고 돼 있냐? 그러면 코로나가 없어진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우리 누가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인가? 그 온역이 있으면 21장 11절. 네? 21장 11절. 네. 첫째 큰 지진과 온역이 있겠고 무서운 일과 하늘에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예수님 제자들이 말세에는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종말에는 온역이 영어로는 뭐로 되어 있죠? 전염병 맞죠? 전염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만세에 온역 이 전염병이 있는데 어떤 교단에 교주급이 해당하는 특별한 목사가 코로나가 없어집니다. 전염병이 없어집니다. 그건 이 성경에는 전염병이 없어진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 신구약 66권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필요한 모든 말씀을 다 해놨는데 말씀을 근거해서 그게 성경적일 때 받아들여야지 성경적이지 않을 때는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자백할 필요 없습니다. 회개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그런 말씀은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건을 허리에 얹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는데 너희도 이와 같이 하기 위해서 모범을 보였다. 이 수건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고치겠다. 그 마음을 고치겠다. 이 자백,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자백하지 않는다. 죄산 받아 영원히 속죄 받았으니까 죄가 다 없어졌다. 회개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전하면 그 성경에서 틀렸기 때문에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들을 때 그것이 그러한가 그렇지 않는가, 이게 성경적인 말씀인가 성경적인 말씀이 아닌가, 성경을 참고해서 그게 성경적일 때 받아들였지 성경적이지 않을 때는 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럼 이 교회 시대에 바울보다 더 위대한 바울 할아버지가 와서 여기 단에 서서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이 베레아 사람처럼 이 바울 할아버지 같은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할지라도 저게 성경적이 아닐 때는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러한가 그렇지 않는가 이걸 보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잘못된 힘이 빗나간 교단에서 이 시대 특별한 하나님의 종인데 이분이 하나님의 종인데 비록 농담을 할지라도 받아들여. 내 아들은 내가 농담을 해도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그렇게 말하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농담을 하는, 성경 말씀이 아닌 농담을 하는데 받아들이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 시대 하나님의 종인데 거짓말을 할지라도 나는 저 하나님의 종이 하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싶어. 그대로 받아들일 거야. 아니, 하나님의 종이 거짓말을 하는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참고하고 연구하고 해서 그 말씀이 성경적일 때 받아들여야 된다. 성경적이 아닐 때는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13장 7절, 히브리서 13장 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종이에요. 신약시대 인도자, 목사예요. 신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종이 있어요. 근데 이 신약시대 하나님의 종은 히브리서에 사도 바울이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는 자가 하나님의 종이에요. 막 기적, 표적 이런 게 아니고 막 귀신 쫓아내고 권능 이게 아니에요. 그런 걸로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다. 이거 알기는 어려워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직통계시나 특별계시를 받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종들과 같은 그런 종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미 기록된 66권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하는, 이게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66권 외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종은 없어요. 신약에는. 그럼 다시 구약으로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신약에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종이 아닌 하나님이 직접
직접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전했는데 부족한 게 있겠습니까? 그러면 또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이 땅에 내려와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줬는데 우리 인간들이 필요한 모든 말씀, 부족한 게 없는 모든 말씀을 내려줬는데 또 무슨 부족한 게 있어가지고 특별 계시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구약시대 엘리야를 또 데려와야 되고 모세를 데려와야 되고 또 뭐 엘리사를 데려와야 되고 뭐 여호수아를 데려와야 되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만일 예수님이 부족하게 전하고 가서 이 성경 66권에 우리에게 전할 말씀을 빠뜨려 놨다. 그러면 구약의 선지자가 또 와야 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신약의 종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이것은 구약, 신구약 66권에 다 기록을 해놨는데 아까 사도행전 17장 이전의 말씀처럼 회당에 들어가서 저희에게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고 그 성경을 풀어서 뜻을 전하고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아닌 것을 말하고 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잘못 말할 때는 반드시 따져야 되고 그건 그대로 받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가치 조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우리에게 말하고 가르치는 목사들이 별로 없어요. 그걸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있고 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러면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훌륭한 종인지 아닌지 알려면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라는 거예요. 종말 끝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목사다. 하루아침에 된다는 거예요? 안 돼요. 종말을 주시하여 보려면 끝까지 사귀어봐야죠. 끝까지. 결혼해서 제 아내가 남편하고 한 30년 살았는데 야 계속 보는 거예요. 저를.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을 주의하여 봐라. 주의하여 자세히 봐라. 근데 막 교회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 하면서 막 화보집을 만들어가지고 뭐 하나님의 종을 막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막 그 가족을 세우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잘못됐다는 거죠. 그리고 막 교회 안에서 막 행사를 막 해가지고 막 간접 복음을 전하고 대중 앞에서 회개가 빠진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이 막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종말 쭉 지켜보니까 너무너무 성경하고 빗나갔다. 잘못된 부분이 많다. 뭐 환난 전 휴가락하고 뭐 구약의 예언서도 모른다하고 신약의 계시록도 공부를 안 해서 전혀 모른다하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종이냐. 성경의 3분의 1 이상이 예언서와 계시록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런 예언서와 계시록을 모른다 하면 어떻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자세하게 살펴보라는 거예요.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걸 자세하게 살펴보면 너무너무 오순정 잘못된 어떤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발견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종에게 직접 가서 하나님의 종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하시아 왕이 병들었을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선지자에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여호사밧이 이제 생축을 먹일 물이 없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저 선지자에게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선지자를 찾았죠. 그래서 구약시대는 그렇게 됐지만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에게로 직접 간다. 중간에 어떤 목사를 거쳐서 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거쳐서 가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또 내가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4절, 13절부터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을 더욱 악하여지고 속이기도 하나니. 야, 속이는 이 사건이죠. 뭐 특별 예시, 뭐 직통 예시. 난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받았는데 김자매 내 말을 들어. 성경에도 없는 말씀을 막 전하고 이런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 더욱 악하여지고 속이기도 하고 쫓기도 하나니.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자 여기 보세요. 자 14절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했는데, 자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서신서가 이 디모데 후서예요. 디모데 전서를 쓰고 디모데 후서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순교했어요. 그러면 이제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 중에 맨 마지막에 쓴 서신서가 이제 디모데 후서인데,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어려서부터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성경 말씀을 배우라는 거죠. 그리고 그 배운 일에 배웠으면 확신을 하고 거기에 거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우리가 구원받고 성경을 배워야 돼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진리로 우리 마음에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 말씀으로 마음에 꽉 차 있으면 어떤 것도 우리를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지금 바울의 말을 전수시키는 게 아니라 14절에 그러나 15절에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게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이게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 성경을 덮어놓고 문제가 있으면 이 시대 유일한 종 하나님의 종에게 가서 종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하는 그걸 받아야 돼. 성경을 그러니까 이 시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교회 시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과 다른 메시지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장난치는데도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왜?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있기 때문에요. 저는 구원받고 제가 있던 단체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게 하나님이 은혜로 저는 어떤 사람에게서 어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배운 게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배우게 하신 거예요. 66권 속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그래서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참조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딱 배우고 알게 되니까 확신한데 거하게 되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대충 배우게 되면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정확한 믿음에 거할 수 없는데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15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자,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믿음이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믿음이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성경을 알 때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더욱 사랑하고 우리가 천성을 불렀는데
예수님을 안다. 성경을 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 예수님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그 육신의 말씀을 가득 채우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 말씀을 아는 거예요. 그 예수의 영, 성령, 그리스도, 예수, 성령, 말씀, 기록된 말씀.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게 될 때 믿음도 같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된다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배우고 묵상하고 그게 확실한데 거하면 어떤 것도 우리를 속일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 성경을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기 구원을 말하고 있는데 이 구원은 죄사함의 구원도 들어가겠죠. 근데 죄사함의 구원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어떤 어려운 문제, 삶 속에서 있을 때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슬픔에 빠졌다. 말씀에게로 가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딱 채워지면 슬픔이 우리를 뚫지를 못해요. 어떤 방탄조끼가 되어가지고 어떤 것도 우리를 뚫지를 못해요. 그래서 성경,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안 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꽉 채워지면 이게 재산이 돼서 내 마음에 돈으로 꽉 채워지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정말 그 중간에 목사님에게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에게로 가는 게 아니라 말씀에게로 간다. 기록된 성경 말씀에게로 직접 간다. 바울은 지금 제자 디모데에게 네가 성경을 배웠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안다. 이 진리의 말씀에 네가 거한다. 그 성경을 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말씀이 네 마음에 채워지면 어떤 어려움에서도 넌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신약에는 이미 기록된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에게로 가면 된다. 목사가 필요 없다. 하나님의 종이 필요 없다. 다만 내가 구원받고 너무 어려서 말씀을 풀고 말씀의 뜻을 아는데 좀 어린 상태에 있을 때는 목사가 필요해요. 하나님 종이 필요해요. 그럼 인정을 해요. 근데 10년 돼도 목사에게 가서 성경을 풀어달라고 하고 20년 돼도 목사에게 가서 30년 돼도 목사에게 가서 그거는 너무너무 그럼 그 사람은 목사가 없으면 신앙을 못하는 그런 바보 멍청이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약의 하나님의 종과 신약의 하나님의 종은 다르다. 구약의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신저, 대언자 역할을 했지만 신약의 하나님의 종은 이미 기록된 이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잘 풀어서 성경 속에 이미 하나님이 말씀한 그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일꾼이다. 서번트, 종이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종과 신약의 하나님의 종을 섞어서 같이 믹서해서 뭐 구약의 하나님의 종도 됐다가 신약의 하나님의 종도 됐다가 하면서 성도들을 장난치고 속이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종이 있냐? 없다는 거예요. 언젠가 강대상에서 그 교단에서 목사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직접 들어. 그러니까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이 성경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풀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정말 이 죄사함의 구원은 한 번에 되잖아요.
만약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 제3의 구원을 말하는 거면 우리는 이미 제3 구원 받았거든. 그러면 또 다시 구원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제3의 구원뿐만 아니라 물론 제3의 구원도 들어가지만 이 성경 말씀에 모든 열쇠와 답이 해답이 다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성경으로 들어가야 된다. 저는 기도설에서 나와서 정말 제가 어려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뭐 땡전 한 푼 없이 나왔는데 돈이 없는 거라.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아가지고 막 차도 막 2대, 3대, 뭐 집도 있고 막 통장에 막 몇 억씩 갖고 다니고 나는 뭐 땡전 한 푼 없고 평생 복음을 위해서 산다고 해서 나왔는데 돈이 하나도 없고 너무 그래서 시험 들락 하더라고. 그때 하나님이 내게 욥기 8장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참되게 되리라. 하나님이 내 나중을 심히 참되게 하신다고 하셨어. 그리고 악인의 풍성한 많은 재물보다 의인의 작은 재물이 더 유용하게 그 잠언 어디에 있는데 시편에도 있고 그런 말씀들이 내 마음에 와서 나는 의인인데 구원받은 의인인데 작은 물질이 악인의 큰 물질보다 더 가치 있게 쓰여진다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와서 내 어려움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우리 두 딸이 호주에서 어려웠는데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그런 어려움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어떤 슬픔에 빠졌을 때 어려움에 빠졌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이나 목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하나님의 말씀에게로 가서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 배운 것에 확신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부분이 다 해결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그 예수님에게 들었던 말씀을 성령을 받은 다음에 성경책에 기록해 놨기 때문에 안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어려서부터 이 성경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예수님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셨구나. 가장 값진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못 주시겠나?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도 말씀을 주셔서 위경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고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약의 하나님의 종과 구약의 하나님의 종은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이런 말씀들을 마음에 확신하고 사시면서 또 은혜 있는 삶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